아름다운 꽃도 되고 큰 나무도 돼요. 소나무, 뭐 단풍나무 이런 것들도 씨는 되게 작아요. 씨가 너무 작아서 바람에 날아갈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씨들은 이렇게 인간이 뿌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씨들은 꽃이나 나무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요. 바람에 날리다가 어딘가에 떨어집니다. 어딘가에 떨어졌는데 그곳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곳일 때도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버립니다. 물 위에 떨어지면요 썩어버립니다. 나무 위에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좋은 땅. 근데 어떻게 떨어졌는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씨는 똑같아요.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썩어져 버리냐 이 차이가 있어요. 씨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곳에 떨어지고 싶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씨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땅이 문제이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를 합니다만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굉장히 비유 중에서도 유명한 비유이고 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개의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가지고 콕 찍어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또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먹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져요. 돌 사이에 흙이 약간 있어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돌밭에 사이에 흙에 잠시 뿌리를 내렸으나 해가 돋으니까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씨도 실패.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잘 떨어져요. 가시떨기 밑에 흙들이 있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뭐가 찔러요? 가시가 막 찔러요. 잘 자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며 있는 그런 씨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잘 자라지 못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세 번째 씨도 실패. 네 번째 씨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요. 세상에 영양분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햇빛도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오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대충 이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잘 못해요. 도대체 씨는 뭐며 밭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모른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친히 다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10절부터 쭉 23절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씨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돌밭, 가시밭, 길가, 좋은 땅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이 잘 만나야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는 하나님께서 모세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구약의 말씀, 씨죠, 씨.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뭐다? 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씨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씨앗들을 뭐한다? 심어주신다. 사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밭 안에 말씀을 지금 심어주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읽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씨앗이 되어서 떨어질 때도 있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앉아있는데 그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안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인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씨가 땅이 떨어졌을 때 그 땅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길가와 같은 상태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시떨기 같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심령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누구나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겠죠.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좀 되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좀 100배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닐 때도 많아요. 길가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떨기도 될 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 어떻게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새들이 와서 그냥 확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지라도 여러분이 길가의 심령이라면, 길가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그것을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탄마귀가 와서 팍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도저히 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뭐냐면 예배에 앉아있긴 앉아있어요. 근데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이런 잡생각들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분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예배 시간에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앉아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떨어져도 뭐합니까? 새들이 와서 콕 다 먹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저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는 분들, 그냥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그냥 말씀이 새에게 뺏겨버린, 사단마귀에게 뺏겨버리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셔요? 아예 예배 자체를 열심히 안 드리는 분, 이런 분들 당연히 길가에 떨어진 분들이고요.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전혀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떨어져야 내 삶이 변화되고, 떨어져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는데 이분들은 경험을 못해요. 말씀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시죠. 그런가 하면요, 돌밭 같은 분들도 계셔요. 말씀을 받아요. 받아서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의 결단도 일어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가슴 벅차게 나가요.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복되게 지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도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뭐가 찾아오냐면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가만 놔둡니까? 사탄마귀가 우리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자라나도록 가만 두겠습니까? 사탄마귀가 우리 가운데 바로 뭘 준다? 환난이나 박해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박해 받아보셨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박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박해구나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로 이제 초신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면은 아이고 나 예수님 믿는 거 잘못됐는가 보다. 어떤 분은 초신자가 계시는데요.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만 왔다 하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대. 교회만 왔다 하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대요. 그게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영적으로 사탄마귀가 그 사람 교회 못 오게 하려고 머리를 지금 막 누르고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는 못해요. 결국은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박해가 와도 아이고 무서워하며 말씀부터 멀어지시는 분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박해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버릴 겁니까? 아니죠. 고난 박해가 오면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돌밭과 같은 분들은 고난과 박해는 이겨낼 힘이 없더라.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가시밭은 이제 상당히 인생이 이제 힘들어요.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도 하고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가시밭에 뿌려진 분들은 가시밭과 같은 심령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맺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의 심령이 그대로 있는 것.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그대로다. 여러분 가시밭에 뿌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이 가시와 같이 우리 마음을 콕콕콕 찔러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걱정이 되고 자꾸 염려가 밀려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쓰는 가장 수준 높은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심과 걱정을 막 주어버립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 건강 때문에 걱정,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 사탄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밭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이런 걱정과 염려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만이 가시밭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내 믿음이 잘 자라는 데 있어서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때로는 근심과 걱정도 이겨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또 뭐가 버티고 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재물이라는 게 엄청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의 사탄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재물 필요해요.
재물, 그래야 먹고 살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교회도 헌금도 하고 재물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재물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재물에 대한 교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집에 이따만큼 금덩이가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아이고 저 금덩어리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럴 바에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재물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린다면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염려 근도 이겨냈지만 그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그 재물이 우리 위에 있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영적 능력을 맺을 수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고난, 환난, 어려움, 그리고 근심, 걱정, 또 마지막으로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땅에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30배, 60배, 100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만한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땅에서 쌀 한 가마니가 나와요. 이만큼. 근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여기서 몇 가마니가 나와? 30가마니가 나왔어. 할렐루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60가마니가 나왔어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저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가마니가 나오는데 100가마니가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좋은 땅,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이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금 점검해야 돼요. 아마 오늘 목장 모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맛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 순간 말씀을 온당한데 다 잊어. 여러분 그 길가에 떨어진 지하고 똑같아요. 도저히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말씀을 싹 잃어버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돌밭에 떨어진 분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자꾸 근심이 찾아오네. 근심이 찾아와. 그리고 근심이 찾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분이 여러분 가시들 게 아니에요. 가시들이 와서 팍팍 찔러요. 혹시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분 안 계십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다는 의미를 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고 적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는가,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위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욥이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이 고난이 찾아와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세상에 자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데려갔어요. 욥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욥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요, 하나님 찾지 말고 죽어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욥과 그 아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욥은 더 그럴수록 뭐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욥의 부인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졌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걱정, 근심이 오면은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러지 않죠. 저는 걱정, 근심이 오면은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가고. 저는 반드시 걱정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때부터인가는요, 내 안에 기도가 딱 몰려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기도하면 되겠지. 그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저는 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근심과 걱정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요, 재물의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물론 제가 많은 재물을 가져보지 않아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철저히 인정합니다.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저에게 허락된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쓰고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좋은 밭과 같이 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걱정, 근심, 또 고난, 돈에 대한 문제 다 이겨내시고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요, 막 뚫어도, 막 바늘로 뚫어도 막 뚫어지지 않는 분들, 돌 같은 마음. 근데 그 반대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사람 관계도 굉장히 팍팍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 관계도 팍팍한지 모르는데 유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찔러도 도저히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가진, 혹시 여러분들 안에 가끔씩 굳어진 마음이 오시는 분 안 계셔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돌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이 잘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돌 같은 마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일단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된다? 제거해야 돼.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안 돼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제거해 줍니까, 이걸? 내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해도 이미 돌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제거가 잘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도 제거해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면 우리의 무슨 마음이 남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남아요. 옛날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권사님이 남편분이 돌 같은 마음을 가졌대.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는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대. 교회 못 가게.
그런 돌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사시는 분들 참 애쓰셔요. 애쓰셔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과 함께 사시는 분 애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제거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원래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돌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저는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부드러운 마음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낭창하게 부드럽게 살아가면 됩니까?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은 채워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겁이 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뭐 아프리카를 막 선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부드러운 마음과 섞어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 1배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딱 두 가지.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땅 되질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적인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지어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삽시다. 누구와 함께 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남편과도 살지만 아내와도 살지만 누구와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돌 같은 마음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시밭 같은 마음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길가일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수시로 변해요.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쭉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좋아졌다 떨어졌다 좋아졌다 떨어졌다 좋아졌다 떨어졌다. 여러분, 그런 어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면 오늘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돌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여러분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내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마음
거룩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례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돌같은 마음을 이루신 분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시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께 칭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가 원하니까 낭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 영혼을 행하며 같이 한번 충고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보다는 그 마음에 굳어진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보다는 걸 같은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그들 같은 마음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은혜, 영광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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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 예수님 들어가 예수님의 독재하는 마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난 건 아닙니까? 혹시라도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어루만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며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좋은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열매 30배 60배 100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6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돌려봅시다. 열매 잡자이고 곱씹 얻을 매일 기쁨으로 나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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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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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복식 얻을 매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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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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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 핫할지로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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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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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인정하며 물질의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또 선교헌금으로 또 매일 주장어 마음을 정하여 주일 주장헌금으로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가지고 번제헌금과 각종 목적을 따라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예배가 정말로 뜨겁고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서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사순절 기간 3월 31일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묵상하며 더욱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3월 24일이고요. 그때 종려주일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잘 준비하셔서 성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찬양이 50분부터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 꼭 참석하셔서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4시 45분까지 오시면 더 좋겠네요. 성금요 예배는 7시 30분부터고요. 부활절은 31일입니다. 완산 시차로에 우리 노회 안에 저희가 완산 시차로에 소속되어 있는데 3월 12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준비할 건 없고요. 여전도에서 작은 간식거리 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전주도회는 4월 16일 날 전주 중북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친교미 식사 모임 이번 주 토요일 날 3월 16일 오후 5시에 교회도 출발하니까요. 남성교 회원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신방 중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 이렇게 대신방 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자,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결단하게 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떨어져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 자녀들과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